이 새벽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첫 번째,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불시험이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앗아가고 파괴시킬 정도의 시험, 이런 시험이 성도에게 올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상되고 계획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란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찾아오는 고난의 강도는 다릅니다. 어떤 시험이든 성도에게서 고난은 힘든 것이지요. 하지만 불시험은 성도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3절 말씀은 불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난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타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이지요. 내 본향, 내 집에 가기 위해서는 기꺼이 이 땅에서의 고난을 달게 받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피할 수 없거든 즐기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어차피 성도에게 오는 불시험이라면 단련하기 위해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성도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개종하기 전에는 각자 나름대로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성도들에게 다가왔을 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야유와 멸시를 했을 것입니다. 예전엔 저런 고난이나 환난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왜 저런 풍파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거의 이상한 종교가 아닌가? 비단 이런 야유가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현재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방인들의 신앙에 비추어 볼 때 신은 다산과 풍요로움을 주는 복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인 것이지요. 네 번째,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 말라.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살인자와 도적질 그리고 행악자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이지요. 만약 이런 일로 고난을 받는 고난이 있다면은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히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 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한편 고난을 무작정 견디는 것 또한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진정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는 시험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성도는 그 고난을 참고 견디었을 때 견디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자유롭게 교회를 나가지 못한 신앙생활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도 피치 못할 오는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인내와 절제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